구약성경 욥기 20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밟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이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이 악하다고 정죄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여서 지금 욥에게 닥칠 또 악인에게 닥칠 그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심판과 하나님의 그런 저주의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의 그런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보면은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은 달지만 악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참 달콤하게 느껴지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서 독이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죠. 욥이 전에 부유하고 번창하였던 것은 단 것을 물고 있는 그런 것이었고 이제 독이 번져서 고통 가운데 지금 욥이 그렇게 처해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욥이 전에 번창하였을 때에 그것은 악을 물고 있었다는 것이죠. 19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소발은 욥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였다고 말합니다. 또 진노를 얻고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친구 소발의 말을 듣고 있으면은 욥은 결코 의인이 아닙니다. 악인이죠. 그는 큰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악인으로 그렇게 비춰집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소발이 이런 말을 하게 될 때에는 그 나름대로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가 봐왔던 이 욥의 모습 그때는 느끼지 못했지만은 지금 와서 보니까 욥의 그런 모습이 이게 악한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 안에 악이 있던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욥이 정말로 진짜 그런 악한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 성경이 처음 시작할 때에 이 욥기서를 처음 시작할 때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전혀 욥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셨는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라는 그런 칭찬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소발의 말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소발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소발이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것들이 실제로는 실제 있는 일이 아니고 소발이 해석을 잘못한 그런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 소발은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욥은 분명히 죄인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마 마음속에 확신을 하고 있겠죠. 너는 죄인이야. 욥, 너는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참 의롭게 보였지만은 너는 원래 악을 품고 있었어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발은 욥의 죄를 발견하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 눈으로, 그런 관점으로 욥을 보게 되니까 그 이전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런 행동들이 이상하게 여겨지게 되고 생각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의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이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욥이 마치 큰 악인처럼 정말로 많은 죄를 저질렀던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걸리지 않을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걸면은 걸리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고 또 누구나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행동도 부정적으로 보면은 참 한이 없이 보입니다. 칭찬을 받는 행동도 한때는 칭찬을 받았던 그 행동도 정말로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것조차도 다른 의도를 품고 악한 의도를 품고 그렇게 행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욥의 친구들이 보는 것처럼 욥은 이 욥처럼 온전한 사람도 완전히 완악한 그런 악인으로 비춰줄 수 있고 또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알지만은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로 잘못된 또 그릇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악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아서 그렇지 또 실제적으로는 악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 한 사람을 평가할 때는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그래서 늘 또 기도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꼭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판단보다는 우리는 긍정적인 판단이 더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을 할 때에 중간보다는 조금 더 후하게 그렇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악한 행동을 선한 것으로 오해해서 판단을 해주면은 그 악한 사람이 어쩌면 겸연쩍어서 그것이 부끄럽고 미안해서 또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것은 너무 많은 것을 파괴하게 합니다. 그가 살아왔던 많은 것들을 부정하게 되어지죠. 이 부정적인 판단을 할 때에는 내 자신을 잘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안이 악하여서 다른 사람을 악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자신을 돌아보며 내 자신이 어떠한 기준으로 서 있는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악을 제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웃에 대한 과도한 판단을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또 여기에 있습니다. 쉽게 내린 판단은 오해일 때가 많습니다. 실컷 분노하고 실컷 화를 내고 그러고 보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그냥 쉽게 넘어갔지만은 그냥 금방 용서하고 넘어갔지만 그것이 사실은 또 중요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판단이라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판단은 더욱 많은 그런 피해를 가져옵니다. 오해로 인한 판단은 그 스스로에게도 여러 가지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오늘 오해로 판단하는 이 소발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겁니다. 부정적인 판단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파괴하는 그런 판단이 아니고 세우는 더욱더 올바로 세워지는 그런 판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무슨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먼저 내 자신을 살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먼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그런 사랑을 베푸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또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또 오해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사랑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일이라 한다면 과감하게 나설 수 있는 우리들 또한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참 세상과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결과를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사랑의 마음을 품고 모든 이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